2024년 1월 28일 1월달 마지막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달 마지막 주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요나서는 왜 4장으로 끝을 냈나요? 하나님의 네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강,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의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반복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네 강이 성경에 소개되잖아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우주와 땅을 중심으로, 해와 달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스스로 돌며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우주가 돌아간다. 거기에 나는 하나의 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서 주어진 인생, 예정된 인생을 살다가 그 수한이 되면 심판자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박순범, 김정자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떨어져라 해서 왔고 너는 이렇게 예정된 삶이 있으니 그 삶을 살다가 오너라.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사주팔자 그러잖아요. 사주는 네 기둥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하나님의 네 보좌가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사주, 네 기둥. 팔자는 8,000년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7,000년 역사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네피림 시대의 수억만 년을 지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7,000년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4,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나고 이제 7,000년 역사, 즉 타작마당의 복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배경과 역사적 룰을 보면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살이는 정답이 두 가지예요. 참 아니면 거짓이야. 빛 아니면 어둠이야. 나는 거짓의 삶을 살고 있는가? 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빛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두 길이야, 두 길. 천호역정에서 죄짐을 지고 주인공이 살아가잖아요. 나그네가 되어 여행길을 떠나잖아요. 근데 죄의 짐을 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기둥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우리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죄의 주인이 우리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손오공이 서유기가 동방에서 시작하여 서쪽을 향하여 해가 지는 쪽, 어둠이 찾아오는 쪽, 즉 일생의 마지막이 서쪽이에요. 태어나는 것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 진리를 찾기 위해 법전을 찾기 위해 불경을 찾기 위해, 불경이라는 게 뭐냐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경이로운 세상이 불경이에요. 영생을 상징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안 죽기 위한 방법이 있나를 지금 서유기에서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서쪽의 끝까지 가봤으나 안 죽고 살아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즉 불경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두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서유기에서 보면 손오공이 원숭이가 사람 비슷한 것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소나기를 못 벗어나 하나님의 손을 못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난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을 맡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욕심 많은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는 운명을 타고 마귀의 손바닥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나 유다 민족이나 예루살렘이나 세상의 모든 목사들, 사명자들이 다 마귀의 손바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에 구속된 거예요. 그 구속된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아 창살이. 그러나 사탄과 마귀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어. 죄의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요나예요. 요망스러운다, 요괴적인다, 성전에서 매직하고 마술하고 굿하고 점치는 목사,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게 요망한다 요나예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지가 다시스 표를 끊어버리잖아. 그게 요망한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등진자, 적그리스도, 그것이 요나 선지자예요. 그 요나 선지자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요. 내가 내 나름대로 설계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행동해버려요.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여를 찾아.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를 찾아. 지 맘대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은 떠나가라, 관절염은 떠나가라. 암병, 관절염은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썩어지고 없어질 암병, 관절염, 허리 디스크, 왜 없어질 것에다가 예수 이름을 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법을 왜 없어질 것에다 쓰고 있느냐. 영원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을 써야지.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예수가 만병통치약이야? 하나님이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마귀에게 세상을 맡기고 거기에서 우리의 흔적을 보고 가슴 치고 눈물 뿌리며 죄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고 친구와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고 형제와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는 죽이고 이웃을 살려주고자 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먹그릇을 찬 자, 심판자에게 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나와 같은 요망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율 속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스라엘로 명칭된 자 안에서, 유다 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긴자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요망한다, 요사스러운다, 거짓말장이다, 그게 요나예요.
요나가 나 자신이요. 그 요나 4장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끝나고 다음 설교부터는 미가서 4장이에요. 미가서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가서는 무슨 뜻이냐? 아름다운 미자 집가자예요. 아름답게 포장한 집. 그게 미가예요. 요나나 미가나 똑같다 그 말이야. 다 위장한 자, 거짓말로 무장한 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가짜.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유다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더라.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목사다. 그것이 종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기록된 성경 요나서 마지막 장, 요나서 4장을 우리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씹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오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만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자, 요나서 4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가 바로 나 자신인데 요나가 이스라엘이요, 요나가 유다민족이요, 요나가 택한 백성이요, 요나가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백성을 리드하는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가 요나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지 맘대로 살아버려. 지 뜻대로 살아버려. 그러면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에도 안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아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은 떠나가라, 관절염은 떠나가라, 허리 디스크는 떠나가라, 사탄과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정령 죽을 것에다가 왜 기도를 하냐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다가 왜 예수 이름을 찍어발러.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내가 어떻게 거듭나서 요망하고 요사스러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요나가 지금 나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제목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1절 갑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고국에 있을 때 느네의 백성들은 회개치 아니할 것이요 저들은 돈에 취한 자요 과학기술에 취한 자요 좋은 차 좋은 집 문명과 과학기술 권세와 힘과 돈에 의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절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느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앞에 있기만 하면 다 구원하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부처를 믿으면 영생할 수 있어. 거듭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야, 요나같이. 예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에 주일예배, 근처에 11조를 드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으니 천국 백성 될 것이요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니 우리를 돌아보사 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다 하는 짓거리들이 상한 갈대 짓거리만 한다 그 말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역할만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옥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옥 갈 자가 아닌 걸로 착각하고 있어. 지금 건강한 몸이 쇠해지고 약해서 상한 갈대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옥인데 그 결과가 천국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요나가 우기고 있어. 내가 우기고 있어. 모든 목사들이 우기고 있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졌으니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성경은 아니야.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를 내가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내 삶과 피를 찢어 이웃에게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나는 낮아지고 이웃을 높이는 삶을 살았느냐,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에게 돈을 쓴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야. 요나야, 네가 지금 다시스의 배를 타고 있고 다시스 교회가 너네 교회인데, 네가 바라는 교회인데, 그곳은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우상의 표대로 걸어놓고 그 밑에 방석 펴놓고 성경 펴놓고 거기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다시스 교회다. 그렇게 잊지 말고 나가서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네가 가서 이렇게 있으면 지옥 가니 회개하라, 다시 거듭나라고 외치라. 그게 니느웨 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스 교회가 니느웨 성이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요나.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
완고하여 변치 않는 교회 목사들을, 그들이 니느웨 성인데 내가 가서 그들을 설득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기먹으려 소경이라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귀뚱으로 여기지도 않는데, 소귀의 경력인데 어찌 나보고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합니까? 그들은 절대 변치 않을 자이니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려면 나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까마귀를 통하여 선지자를 먹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세벨과 싸우고 지금 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세벨과 싸우면서 지금 피하여 여기까지 왔나이다. 나 혼자 남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리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그 선지자를 먹이고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뭐냐면 어두운 세상,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후손이 욕심에 쌓여 있고 너 또한 욕심에 쌓여 있어서 너에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네가 바른 길을 가겠다고 몸부림치고 가슴치고 애통 터져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사용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죽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사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듯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드는 것을 보려 하니라. 저 완악한 목사들이 변하겠냐. 내가 말은 전하고 왔으나 저들이 변하겠냐.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 말은 8,000년 역사가 되면 이 지구는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수완이 차면 죽을 텐데 그 끝이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전해놓고 와서 지금 이제 구경꾼이 되어서 구경하는 거예요. 저들이 죽나? 동편에 올라가서, 동편에는 해 뜨는 쪽이요, 말씀이 오는 쪽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놓고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구경꾼이 되어서 이제 동산에 올라가 해 뜨는 쪽에 말씀이 오는 쪽,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되나? 그 구경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에서 해가 떠서 요나 머리가 벗겨져서 혼미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기 오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시들어버리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쓰러지기로 죽기를 구하여 가는데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가 열사병에 걸려 죽게 생겨서 지금 구경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 그 사악한 요나, 느니네 성은 변치 않을 것이다. 저 사악한 목사들은 변치 않을 것이다. 저 요망한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구경꾼이 되어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교회를 구경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벗겨져서 혼절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뿌리를 내리게 하고 크게 하여서 요나의 머리를 그늘을 지게 만들고 서늘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님들이 다 그러잖아. 아멘. 그것이 요나의 박넝쿨이요. 근데 그 박넝쿨에도 아이고 시원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금지 오격 그 박넝쿨을 아끼다가 다음날 벌레로 하여금, 사단으로 하여금 그 박넝쿨을 씹어먹게 해서 죽게 만들어버리니 뜨거운 해가 쬐서 요나가 지금 기절 직전에 있는 거예요. 열사병으로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고통스러워서 못 있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지어준 것도 나요, 박넝쿨을 없앤 것도 나다. 그 박넝쿨이 네 머리를 서늘하게 해줬다가,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내가 지켜줬고 지금까지 보호해줬는데 그 교회가 내 뜻대로 안 가니까, 요나 네가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불평불만만 지금 품고 구경꾼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박넝쿨을 없애는 것은 내 맘이지 않느냐. 그 박넝쿨 하나에 네가 생명을 걸고 있었는데 지금 느네의 성을 봐라. 12만 명이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세상의 모든 종교, 저들이 다 죽게 되는데 저 목사들이, 저 교회들이 다 거짓 목사, 형식 목사, 모양 목사, 역사 목사, 지리 목사, 헬라어 히브리어 목사, 저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박넝쿨 하나 없어지는 것도 그렇게 애통 터져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고는 저 12만 명이나 되는 12지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손주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인마 사명자가 돼서 네 한 목숨 박넝쿨 하나만도 못하게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세움을 받은 제자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박넝쿨 하나가 시들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냐. 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손주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들이 어찌 소중하지 않냐. 나의 자녀요, 나의 새끼요, 나의 손주들인데 너는 네 머리 좀 서늘게 하는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전 하나 지었다고 그렇게 기뻐하느냐. 영적 리더는 되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명분만 세우고 목사라고 안수만 받고 목에 넥타이 매고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다 기부스하고 그렇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사는 것이 목사의 신분이냐?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나가서 도와주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육과 영이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돼야지.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너가 아꼈거늘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심지도 않았지. 내가 심었고 내가 키웠고 내가 박넝쿨 잎사귀로 너의 머리를 가려주었거늘
네가 한 것이 하나도 없거늘 그 박농꾼 하나에다 생명을 거는 네가 어찌 영생의 주인공 사람들이 죽어가는 꼴을 지금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어찌 구경꾼이 되어 강 건너 불고기 하듯이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하는 교회의 이스라엘 유다민족 목사들, 선지자들,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표면적 성경은 읽으나 이면적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으나 다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아멘. 여기에 12지파가 나오고 12제자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지만 수많은 육축이 거기 등장하잖아요. 저들이 사람의 탈은 썼으나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 근데 저들이 지옥 가는 꼴을 너는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심판 때는 다 됐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저 느느웨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백성들, 세상의 모든 종교들, 하나님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내 새끼인데 어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 저들이 다 패망하여 가고 멸망하여 가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내가 사명자로 레위지파로 선지자로 목사로 세웠는데 너는 어떻게 박농꾼 하나만큼도 저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이 죽고 사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리고 나서도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도 네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도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느냐? 주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지금. 아멘.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깨달으라. 당장 니네 성으로 내려가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삶과 함께하라. 네가 지금 구경꾼이냐 되어서 강 건너 불구가더니 그렇게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구경꾼 목사가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요나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받는 우리가 교훈이 뭐예요? 내가 그 요만하고 불평 많고 내 잣대로 되어지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버리는 요나가 바로 나 자신이요. 아멘. 음험하고 은큼한 목사, 교회에서 매직하고 굿하고 사물놀이하고 마술하고 점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요망한 교회가 요나요. 이 사악한 교회가 요나다 그 말입니다. 요나 목사가 바로 나 자신이요. 주여. 그리고 느느웨 백성에게, 느느웨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고 지금 삼배 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리더가 되어줘야지. 주여. 네가 어찌 구경꾼만 되어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거짓 목자예요, 내가 가짜 목사예요, 내가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배도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등진 배도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거기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 이면적 성경을 깨달아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내 뱃속에서 소화시키기는 엄청나게 쓰더라. 아멘. 그걸 행함으로 옮기기는 엄청나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요나서를 막을 내리고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예술 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박재란 가수가 부른 40년 전에 불렀던 박재란 가수가 불렀던 님이라는 곡. 님은 누구요? 님은 하나님이요, 님은 예수님이요. 아멘. 진리가 님이요, 사랑이 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에 구속된 자로서 그 사랑을 찾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내용이 이 노래의 모습이에요. 님이라는 박재란 가수가 부른 이 대중가요를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왜 이리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멋내질 운명 속에 몸부림치네 내 가슴에 비가 내린다. 서로 만나 헤어질 운명이건만 찾지 못할 운명인걸 어디 쓰라린 내 가슴은 눈물에 젖어 배달 기울어 바로 맺지 못한 걸 차라리 잊어야지 잊어야 하나. 아멘. 이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요, 처녀 총각이 달뜨는 달빛 아래서 저수지 뜨기 위해서 사랑을 맹세하고 영원히 편침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부모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딸을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금잔디에서 약속한 약속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 법적으로 남의 부인이 되어서 시집가버린 그 부인, 그 땅을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법적으로 해결돼 버렸으니까, 헤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이제 다시 찾을 수도 없고 보고는 싶은데 그리워하며 애타며 부르는 거래요.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창살 없는 감옥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있어 죄에 구속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 나는 바르게 살고 정직하고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싶지만 죄라는 놈이, 욕심이라는 놈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 끓는 가마솥이여. 죄가, 사탄과 마귀가 나를 구속하고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임이라는 제목이 임은 예수님이요, 임은 하나님이요, 임은 사랑하는 자요. 근데 이 제목이 다른 제목으로 풀어내면 창살 없는 감옥을 쳐도 이 노래가 나옵니다. 맞아.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지금 죄의 테두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사탄과 마귀의 소나기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죄에 구속된 자요, 죄에 갇혀있는 자요 우리가. 근데 진리는 이 땅에 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은 가셨어. 그 임은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 임을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록된 성경,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 피 흘림의 제사를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피 흘림의 제사의 증인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는 지금 피 흘림이 있느냐? 나는 지갑을 헐어서 육체를 살리는 것이 피요,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는 것이 돈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돈 입구로 피는 쌤쌤이요, 한 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 피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는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을 살리는 거야.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 지갑을 헐어서 돈을 쓰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탤런트를 주었어. 그래서부터 어려서부터 학문을 시키고 기술을 배워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능을 주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에 돈을 벌게 만들어놨어. 근데 목사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네. 그리고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이루었으니 나는 가만히 놀아도 다 먹여줘. 레위지파 선지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했어. 성전에서 나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 말씀이 성도들의 돈을 뺏어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 말씀을 먹으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아멘. 그래서 열심히 땀을 내서 일을 해서 나도 먹고 나는 아껴 쓰고 전략하고 근면하게 살며 반은 49%는 나를 위해 쓰고 51%는 이웃을 위해서 써야 돼. 거기서 남는 게 뭐예요? 2%야 2%. 그래서 2% 복숭아 음료가 나왔어. 그게 성경을 통해서 나온 음료야. 나를 위해서는 49%를 쓰고 이웃을 위해서는 51%를 써라.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자가 천국 복숭아를 먹는, 천도 복숭아를 먹는 자가. 근데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전우의 실체를 밟고 도망가는 자가 되어 있어.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서 전우의 실체를, 죽은 전우를 밟고 넘어간다니까. 뛰어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교회를 지어야 돼. 아이고 순복음교회가 크게 지었네. 나는 더 크게 질 거야. 더 크게 지어서 못 할 건데. 집 사놓고 죽으면 못 할 건데. 자식
자식들이 재판받게 더 시키냐?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내일은 또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 일해서 버는 것은 너는 적게 쓰고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라는 노래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님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풀어내야 돼. 이 노래를 한복남 가수가, 작곡가가, 가수이며 작곡가인 한복남 씨가 작곡해서, 한복이 뭘까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하나님이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박재란 이름은 뭘까요? 박이라는 것은 나누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타고남은 죄, 죄를 깨닫는 거예요. 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해. 마지막 때를 상징한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자,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사랑이라는 자체가 목숨보다 더 귀하. 이 땅의 목숨은 죽을 목숨이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이요. 영생을 상징해. 그러니까 이 땅의 목숨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 나의 생각과 나의 틀에 갇혀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곳에 내가 그들을 만날 길이 없네 그 말이에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그들을 만날 여력이 없어. 그들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쓸 수가 없어.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그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자, 나 자신이 형제를 못 돕는 이유야. 친구를 못 돕는 이유, 이웃을 돕지 못하는 이유, 욕심이라는 창살에 갇혀있어. 내가 사단과 마귀의 계율 속에 갇혀있다고. 죄에 구속된 자다 그 말입니다. 내일이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첫사랑을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근데 법적으로는 남의 부인이 되어버려서 뺏어올 수도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은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지금 주인이 누구요? 마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때에, 헌신과 헌재의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 그 말이요. 아멘. 그럴 때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지. 아멘.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주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행적을 내가 할 때 그 말이요. 아멘. 아멘. 내 지갑을 열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쓰고 나서 없을 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쓰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에게 돈도 못 쓰면서 형제에게 10만 원도 못 쓰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팩트를 세웁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지 그게 진짜 믿음이냐? 주여. 말만 하는 믿음.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어. 주여. 못 맺은 운명 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운명 속에 욕심에 갇힌 자로서 몸부림치는 병들은 내 가슴에, 병들었다는 것은 죽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예정됐다는 겁니다.
병드는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비는 말씀이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옥 갈 운명이다 그 말이야. 그게 비가 내리네요. 비는 말씀이에요. 표면적 말씀만 읽고 훑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새겨내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 목사, 레위지파 선지자, 사명자님들에게 이 대중가요 한국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나서 4장 하나님의 내 보좌 마지막 장이에요. 요나의 분노, 박넝쿨이 썩어지고 없어지니까 또 자기 생각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니까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데 분노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 그 배은망덕한 요나, 바다 물속에서 건져주고 큰 물고기로 삼켜서 느느웨 성 앞에다가 퍼주었더니 고작 하는 것이 박넝쿨 하나에다 생명 걸고 있어. 돈 몇 푼에 생명 거는 싹돈 녹자다 그 말입니다. 그 박넝쿨이 뭐예요? 박이라는 것은 얇게 돌을 뜨는 거예요. 사랑의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사실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대형교회에서 일주일에 1억씩 11조 헌금 감사 예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한 20개 교회, 30개 교회, 50개 교회를 정해놓고 10만원, 20만원 설교해주면 저기 헌금해주면 우리는 선교하는 교인에 그러고 있어. 한 5, 60만원 선교헌금 내보내고 1억씩 받아서 배 채우면서 형식과 모양만 내고 선교를 속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 총회나 자기 노예만 도와. 남의 교회를 돕지도 않아. 그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환경과 현실에 목숨 건 요나, 박넝쿨 하나의 목숨을 걸어버려 지금 요나가. 그리고 느느웨 백성들을 형식과 모양만 갖춘 역사적 인물들 6,000년 동안 선배들의 구습을 따라서 그 형식을 대물림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교회, 행하는 목사들, 행하는 총회, 행하는 노예, 세상의 모든 종교, 그 선배를 추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선배를 추종해. 그리고 그 역사를 따라가. 그것을 반복해. 자, 마스터키, 그러면 천국 열쇠가 뭘까요? 그래도 느느웨가 세상이요, 느느웨가 교회요. 그래도 느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그 요나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박넝쿨 하나에 그 서늘하고 시원한 거 하나에 목숨 걸고 그것이 없어져서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네 기도가 옳으냐? 느느웨 백성들 12만 명, 12지파, 12제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지금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생명들이 소중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아담과 후손 전체가 지옥 백성인데 너를 내가 택해서 세워서 가르치고 목사 한 수까지 지어서 사명자로 세웠건만 너는 어떻게 구경꾼 목사, 안진뱅이 목사가 돼서 그 성산에서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느냐? 환단곡이라는 이것이 아담의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단곡이라는 책이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단군의 역사가 아담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단군, 고조선, 고려, 조선 이것이 대물려 내려오다가 대한민국, 한국으로 지금 발전해 있는 나라가 환단곡이에요. 환단곡이가 뭐냐면
바꿀 한자 돌아볼 한자예요. 끝 한자 마지막 한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누구요? 하나님이지. 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성전의 강대상을 단이라고 일컬어. 구약에는 재물을 짐승을 잡아서 핏부림을 주고 살을 거기서 벌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이 단이다 그 말입니다. 단이라는 것은 단부터 시작해요. 단, 십, 백, 천, 만, 억, 조, 경. 그 다음이 단이에요. 처음도 단이요, 마지막도 단이요. 그런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끝 단자 마지막 단자 옛 꽃자 쓸 꽃자 터기자 기록할 기자 일어날 기자 이게 환단곡이에요. 그러면 단군이 어떻게 인간이 됐나? 곰으로 태어났어. 짐승으로 태어났어. 곰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세상에 땅에 우뚝 섰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귀에게 맡긴 주위에 갇혔어. 이것이 곰이에요. 미르는 곰탱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곰이 고기를 잡아먹고 영양가 있는 풀뿌리를 캐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을 등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마늘과 쑥을 먹어. 고통과 시련을 감내한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37회 20일 6000년 역사 세 번의 거듭남을 통해서 37일을 지난 후에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단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이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욕심쟁이야. 그 욕심쟁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환단곡입니다. 환단곡이가 환단은 돌아올 환자예요. 우리가 환갑하면 갑이라는 것은 처음 갑자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영생의 나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곡이라는 것은 환단곡이 그러면 나도 처음에는 그래서 환단곡이 그래서 저게 무슨 곡이지? 한우인가 아니면 고등어인가? 곡이라는 것은 옛 꽃자 기록할 기자예요. 옛 역사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단군 신화예요.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니까. 신화라는 말은 일본 놈들이 만들어놔 버렸어. 단군 역사예요. 그래서 단기가 존재하는 거야. 신독이라는 삼자성어가 있어요. 신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심자, 길도자, 기운기자예요. 신독이가 뭐냐면 마음이 곧 길이다. 길은 진리다. 진리가 마음에서 난다. 마음이 생각이다. 생각을 바로 하고 마음을 굳게 잡아. 마음을 무릇 지킨다는 것이 있거든.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바른 길, 도를 향하여 기운기자. 기운기자가 우리는 기가 없으면 죽어요. 기라는 것은 혼의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혼이 나갔다 그러면 혼은 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넋 나갔다 그러잖아. 살아는 있는데 넋 나갔다. 즉 사리 판단 분별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넋은 혼이라고도 해요. 그걸 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운 기자를 보니까 자 사람 인자 밑에 궁창이 있고 궁창 안에 땅이 있는데 그 땅 안에 쌀글자가 들어가 있어.
쌀밑자는 보리 다음에 쌀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최고의 음식이 쌀입니다. 주식이 쌀이에요. 옳은 행실을 이 땅에 뿌리면 하늘의 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쌀은 흰백자예요.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길도자를 보면 스스로 자자 일백백자. 자, 이 내 자신이 1, 2, 3, 4, 5 이 기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주 5일째가 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자신이 바른 길을 걷고 바른 행실을 이 땅에 흔적으로 남기느냐 아니면 욕심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느냐,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월달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나서가 끝을 봤습니다. 요망한다, 요괴적인다, 욕심 많은다, 내 뜻대로 한다. 그것이 요나 목사 곧 나 자신을 상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이 철없는 아내와 같이, 씨 없는 땅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한 몸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 피를 뿌려내고 하나님의 십자가 도를 완성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멋지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명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육적으로도 행복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행복해야 됩니다. 영과 육은 하나예요. 그래서 육신은 썩어서 땅에 들어가지만 혼과 영은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설 텐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지 불행하고 쪼들리고 못 살고 구걸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아멘. 주여. 열심히 땀 흘려 그 소산을 먹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고 그 소산을 먹고 아껴 쓰고 전략하여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